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할렐루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놀라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놀라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늘 언제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할렐루야. 의문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아멘.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네.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진정 사모하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rom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소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잠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할렐루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들이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키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사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은혜 감당키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아멘. 은혜의
영광을 받으실 주님 찬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이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더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처소들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동일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첫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2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첫 예배를 드리겠지만 또 순식간에 52번의 예배가 지나갈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행복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2019년도에 행복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기대 이상으로 행복하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감사하면서도 당혹스럽습니다. 2020년도에는 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고백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행복이 더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되면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지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한 말씀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나머지 깨알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직전입니다. 죽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림의 떡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겁니다. 시집가는 딸을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해줄 만들을 해주는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것을 모세가 다 해주는 거예요. 당부할 것 당부하고, 축복할 것 축복하고. 모세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하셔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면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설교의 핵심인데 여러분은 이미 다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자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한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집도 절도 없는 겁니다. 그냥 땅 잡고 천막 치면 그게 집인 거예요. 여러분,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것,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요즘에는 펜션이라는 게 나와서 한국에도 보니까 좋은 집들을 많이 렌탈을 해줍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우리 하는 말로 내 집이 제일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에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노예 생활 430년, 광야 생활 40년, 도학 470년을 그들이 이렇게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로, 광야 생활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행복보다는 오히려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보아도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는 대부분 과거의 삶과 현재 내 상황 가운데 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내가 해온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47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특이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행복보다는 절망이 미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미래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삶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정확합니다. 믿는 자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스라엘의 삶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복자라라고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현재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는 결코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지만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함께 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들이 고백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행복자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축복을 하시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껏 도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한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행복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28편 7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와주실 자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돕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돕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누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지고 또한 삶에 지쳐서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봤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었으면 막막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돕고 계셨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라는 거예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게 도움을 구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시리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만한 것들은 기도하고 기도하지 못할 것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들어질 것 같은 것, 될 일 같은 거는 기도하지만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일은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가망성이 없는 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망성이 없는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 의사들이 치료하는 질병을 치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없어요. 의사들이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만을 예수님은 치료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포기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편적인 예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예수님,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마음을 열고 부르짖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행복자라고 선포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도울 것이기 때문에 행복자라라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두 번째 2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앞서서 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행복자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에는 필연적으로 만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적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적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적은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적은 누구입니까?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어둠의 영들은 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적들을 대항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면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싸우면 결국 그 싸움에서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사밧 임금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나를 위하여 싸워주세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서, 나의 가정을 위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들을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을 내리는 곳에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풍성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강수량이 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슬이 풍부히 내리는 것은 농작물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려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녀왔던 선교지 중에 한 곳이었던 페루라는 나라는 1년에 비가 2cm 정도밖에는 오지 않습니다. 20mm, 손 두 마디 정도밖에는 1년에 내리는 비가 그거밖에는 내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곳이 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잔디가 자랍니다. 어떻게 자라느냐면 이슬로 자랍니다. 이슬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이슬이 내려서 비와 같은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땅을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농작물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공급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에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하고 너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 그들이 농사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군대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안전함으로, 전쟁을 해도 피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할렐루야. 너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은 범죄하면 그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가나안 7족속의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안 섬겼습니까?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특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특별하게 해서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그저 값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낼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구원은, 영생은 세상을 다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저부터도 구원의 문 앞에 서기까지는 그 진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두 갈래의 길이 딱 우리에게 놓여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른쪽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왼쪽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문 앞까지는 다 똑같이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느냐, 모시지 못했느냐. 그게 구원의 진가가 거기에서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 당연히 그냥 나도 내가 저기를 좋아하는데 저기 들어가고 싶네, 그렇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 앞에 서서 내가 그때 한마디만 듣고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면, 한 걸음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갔더라면 하는 그런 구애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더 이상 관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가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죽음에 관한 일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하루하루 그냥 죽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것은 그 죽음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한 날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한 날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준비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등한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준비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행복자다, 할렐루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내부나 우리의 외부 어디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만날 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온전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은 세상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행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며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자임을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계산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도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2020년도에는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도우셨기에 우리가 19년도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20년도에도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행복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재우고 또 남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